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수요 예배 많이 오셨네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레위기 11장은 정말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또 깨끗한 동물과 더러운 동물에 관한 율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깨끗하고 더러운 동물이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깨끗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1장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동물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대속죄일 16장을 중심으로 전반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후반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해답은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먼저 제사를 통해 제일 먼저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고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8장부터 10장 말씀을 통해 제사장들이 성전 일을 할 때,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먼저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11장부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가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와 성전에 관련된 일들만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라이프 스타일을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문화가 곧 그 민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준다고 해도 정말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도시의 문화를 배우고 싶으면 그 도시의 음식을 먼저 먹어보면 됩니다. 푸드 컬처를 경험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에 관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전체 생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1장 하나님 백성들의 음식 문화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뭔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되는 이 동물들의 특징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동물들 중에는 되새김질 할 수 있는 동물만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땅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되새김질만 할 수 있는 동물들만 먹어야 된다. 그게 정한 동물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와 같이 되새김질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의 되새김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는 풀을 먹고 한 번에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다시 꺼내서 입에서 씹고 또 씹고 잘게 부셔서 다시 위로 보내는 그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소는 신기하게 위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소위는 혹위라고 부르는 제1위, 벌집위라고 부르는 제2위, 겹주름이라고 부르는 제3위, 그리고 주름위라고 부르는 마지막 제4위, 이렇게 위가 4개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풀을 입에서 씹고 삼키면 처음에 이 풀이 첫 번째 위나 두 번째 위로 넘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입으로 꺼내서 입에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 맛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 마지막으로 3위나 4위로 넘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되새김질입니다. 그래서 소는 풀에 있는 영양분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뽑아내서 자기 몸의 피와 살로 바꾸는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냥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되새김질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 되새김질입니다. 복 있는 자처럼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한 번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자주 듣고 되새김질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들었는데 저녁에 또 듣고 주일에 설교 들었는데 주일 다음 주까지 못 기다려서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을 또 듣고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죠. 저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묵상합니다. 말씀 듣는 게 즐겁지 않은 사람은 한 번 참고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되새김질 할 수는 없습니다. 되새김질 하려면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시편 19편에서 묵상하는 사람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서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니까 자주 되새김질하는 삶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첫 번째 생활 양식입니다. 이 말씀의 맛을 몰라서 말씀 되새김질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자꾸 다른 즐거움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이 돼야 잠을 잘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에게 편히 잘 수 있도록 오늘도 하루 종일 꿀맛을 잘 빨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준다면 우리는 하루를 죄 짓지 않고도 또 다른 재미 찾지 않고도 잘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시편 1편을 시작해서 시편 150편까지 갑니다. 시편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제일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 손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붙어다니는 그런 꿀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동물들 중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동물들 중에는 어떤 동물들을 정한 동물이냐면 먹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그 동물이, 두 번째는 동시에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컨디션을 동시에 만족시킨 동물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example까지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예를 들어주셨습니까?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부정한 동물이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다. 먹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포인트입니다. 성도님들, 둘 다 해야 됩니다. 하나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만 잘해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자,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거룩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짐, 분리됨을 통해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구별, 성별, holiness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정결한 동물이 되려면 되새김질도 해야 되고 굽도 갈라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정결한 백성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반드시 세상의 죄악에서 구별된, 갈라진 다른 길을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말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단순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고요. 사실 복 있는 사람은 1절에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먼저 가르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컨디션이죠. 굽이 좌우로 갈라져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삶의 라이프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삶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가는 길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낙타는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낙타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 낙타를 먹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교회에 낙타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말씀의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말씀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거룩한 모습에 거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없으면서 1절은 건너뛰고 시편 1편 2절의 말씀만 있는 사람은 3절이 이야기하는 열매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1절과 2절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하는데도 교회는 점점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가 없을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기웃거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굽이 갈라진 인생, 명확하게 갈라진 인생,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인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삶과 완전히 갈라진 인생,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서 꿀보다 단맛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 우리 모두 꼭 돼서 시즌을 따라 여러 종류의 열매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다에 사는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다.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느러미와 비늘은 물고기의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다라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그냥 살기 좋고 평안하고 고요한 것이 아니죠. 바다라는 환경은 거친 물살이 존재합니다. 그때 이 바다의 거친 물살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때부터 그냥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자,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통해서 바다라는 환경에서 헤엄치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 세상에는 헤엄치는 사람이 있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새 속의 물결 속에서 저항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향으로 헤엄치는 존재가 돼야지, 그것이 거룩한 인생이지,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시편 1편을 보시면 시인은 악인들의 삶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의 삶의 첫 번째 묘사하는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삶이 항상 언제나 끌려다니는 삶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세상의 영향을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서 저쪽으로 불어가면, 그러니까 세상의 악인들은 그 바람을 따라서 다 저쪽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뿌리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사탄과 세상이 일로 몰아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레위기 11장에서는 다시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헤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휩쓸려 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엄청난 바람으로, 엄청난 파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바람과 엄청난 파도로 여러분과 저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지 않으면 쉽게 휩쓸려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휩쓸려 가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느새 돌아보니 여기까지 와 있네 라는 것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떤 헛된 자기 생각 음성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찾게 됩니다. 아, 여기구나. 아,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 여기가 기준이구나. 결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겨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끌려다니고 휩쓸려 다닙니다. 다시 말해 쉽게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의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이 생선이 아니죠. 고기들이 이 커런트가 쏠 때 지느러미로 얼마나 열심히 헤엄쳐서 역류해서 갑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에 그래서 크리스천은 너무 빨리 반응하고 쉽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할리우드에서 어떤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그것을 빨리 보시면 안 됩니다. 지켜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 아름답고 화려한 겉모습 뒤에, 그 화면 뒤에 사탄의 어떤 날카로운 칼들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바도 아니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떴는지는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TV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이효리를 모르는 겁니다. 관계자분들이 깜짝 놀랐죠. 이효리를 모르세요? 누구죠? 참 예쁜 이름이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는 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것들을 빼곡히 다 알고 있는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 아닙니까? 기준이 없어서 이리저리 바람과 파도에 끌려다니는 악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시편 기자는 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레위기 11장 10절 말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이 헤엄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역류하지 못하고 분별 없이 이리저리 세상에 가자고 하는 곳으로 끌려다니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삶은 가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든지 무엇이 유행하든지 세상의 파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절대로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역류해야 되면 역류해서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종류에 대해서는 좀 특이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리스트를 직접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런 새들은 먹지 말아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새들의 공통점이 뭘까? 성경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모든 새들의 공통점은 닥치는 대로 먹는 새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닥치는 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틀린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때로는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들여다보지 말아라 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그냥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먹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저는 이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스트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런 새들은 먹지 말아라.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 새들은 먹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들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 위에 들어가서 어떻게 에너지를 뽑아내고 피와 살로 바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존하는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지 그 정확한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참으로 죄에서 구원한다는 정확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론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기도에 관한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서론부터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가 뭐냐는 겁니다. 기도만큼 이론적으로 기도가 뭔지를, 기도하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건지를 정리하기가 까다로운 주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며 모든 것을 계획대로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기도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만큼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주제가 신학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아이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애들도 기도합니다. 누구나 기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한마디로 기도는 기도가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새들 중에서 이런 종류의 새들을 먹으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삶이 거룩한 삶입니까?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그게 최고의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룩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안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은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기는 곤충은 부정하다, 먹지 말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나마 메뚜기처럼 뒷발로 높이 뛰는 곤충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주셨는데 가능성을 다 쓰지 않는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보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날지 않고 땅에서 기어만 다니다가 끝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몇 번 높이 뛰어보는 것으로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만족하는 존재들입니다. 날개가 있고 날 수 있는 기능을 몸에 가지고 있는데도 기어다니는 곤충들을 주님은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은 땅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늘은 땅과 완전히 다른 차원을 상징하는 거죠. 하늘의 길은 땅의 길과 완전히 길 자체가 다릅니다. 땅에 아무리 트래픽이 심해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땅에 트래픽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체의 세계에 속한 육을 가졌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의 세계에 속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육체의 트래픽 가운데서도, 어떠한 육체의 곤란 가운데서도 영적인 삶을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육을 자꾸 쓰면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영을 자꾸 쓰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음식을 먹고 동물도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도 잠을 자고 동물도 잠을 잡니다. 사람도 성관계를 통해 번식을 하고 동물도 성관계를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사람도 눈이 있어서 보지만 동물도 눈이 있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능들은 육체에 속한 기능입니다. 우리의 육에 속한 일, 우리의 육이 좋아하는 일, 육의 desire, 육이 원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기만 하고 자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TV만 보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산다면 그건 동물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잘해도 그런 삶은 육체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고 땅에서 기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만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굉장히 황당한 유튜브를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유튜브를 봐서. 호주에서 캥거루를 때렸는데 그 캥거루 아빠가 집에 와서 복수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빠 캥거루가. 황당했습니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아이를 돌보는 이 엄마들에게 뭐라고 부르죠? 동물적인 보호 본능, 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자녀를 잘 돌봐서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라도요, 자기 자녀만 잘 보호하는 그 일은요, 사람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육이 하는 육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보다 더 훌륭한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만큼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이 없는 동물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영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은 무엇일까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못하는 거. 예배, 기도, 희생,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이 동물들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해내는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말. 사람은 말을 합니다. 말은 영의 세계에 속한 영역입니다. 동물들은 소리를 내는 거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영의 소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잘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위로할 수도 있고, 말을 잘못해서 상대방의 영혼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에게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 잘못했다가 40년 광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혀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개를 사용해서 영적인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영이 하는 일들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밥 잘 먹는 일은 육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영이 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잘해야 됩니다. 동물들이 하지 못하는 거,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용서하는 일, 사랑하는 일, 희생하는 일, 말하는 일, 그런 일들을 잘해야 되고 그런 일들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는 일들이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일들을 잘 다스리고 절제시켜서 정말 사람다운, 정말 날개를 사용하는 영적인 존재다운,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입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그런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